오늘 이 시간에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의 당위와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은 그 앞에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 친구가 여행 중에 밤중에 찾아왔는데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옆집에 있는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만 좀 빌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이 친구가, 그 요청을 받은 친구가 내가 지금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옷을 입고 일어나 너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에게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때문에는, 친구 관계 때문에는 주지 않을 수 있어도 하도 간청하는 그 친구의 간청 때문에라도 일어나서 주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 앞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끝이 나고, 그 말씀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도 동일하게 있는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랬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말씀하셨고 찾으라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당위에 대해서 사용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게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3가지 요소는 예배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배에 필요한 요소와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찬양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셨죠, 그죠? 또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 하나님께 흥얼거리던 마음속으로 하시던 하나님을 찬양하셨죠, 그죠? 동시에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순간순간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예배에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 없이 신앙생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별로 기도에 관심이 없거나 기도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요, 기도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기도 없이 갈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소홀하게 여기신다거나 기도를 잘 안 하신다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은 배짱이 너무 좋으시든지 아니면 너무 무지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혹 기도하시지 않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시거나 경히 여기는 그런 분이
여러분들 중에 계시면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참 내가 신앙 맞다, 내가 신앙 생활하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말씀도 잘 들으면서도 기도에는 참 소홀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기도에 조금 진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표현이 다르지만 각기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아닙니까? 그만큼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제일 끝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자기가 살기에 충분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시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기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기도에 약하거나 기도에 좀 소홀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서도 그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을 주려고 하는데 강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겠느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지금 우리 성경에는 간청이라 옛날에는 강청으로 나와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변경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때때로 멸하시기로 한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꾼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늦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시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모세가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킨 경우도 있고, 또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다 멸하기로 했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그 결과까지도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변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변개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지 않으면 변개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앞에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당위가, 기도할 책임이, 기도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늘 들이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고, 차에 올라타시면 기도부터 하시고, 오늘도요, 저는 항상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교회 예배 시간이 있으면 항상 30분 훨씬 이전에 교회에 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그 원칙을 지키고 살았는데 오늘 어떻게 시간을 놓쳐가지고 좀 집에서 이런 시간에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왔는데 마침 길이 좀 잘 풀리기는 했어요. 잘 왔는데 가까이 와가지고는 또 신호등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노란불 때 건너왔는데 또 만약에 벌금이 나오면 또 그걸 벌금도 내고 벌금이 안 나오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오늘 제가 한 7시 한 8분 요 정도 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와 계시더군요. 참 이분들이 고맙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제가 또 좀 마음에 좀 송구한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는 30분 전에는 와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요. 그건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 놓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필요가 없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차에 올라타셔도 기도하시고 집을 나서서 걸어가실 때도 기도하면서 걸어가 보십시오. 다른 생각 좀 너무너무 하지 마시고 그래서 늘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가 일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보면요 되게 재밌고 신기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여러분들께 다 사소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기도한 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비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작은 재미를 많이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게 신앙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오묘함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신비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영역도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저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무개를 만나러 가는데 주님 먼저 찾아가셔서 그분과 대화할 때 서로 원만하게 대화가 잘 되게 하시고 오늘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데 거래가 성사되든 성사되지 않든 우리에게 저에게 유익한 길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길을 갑니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를 하면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셨죠, 그죠? 우리가 찬송가 아까 피아노 음악에 나오더군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기도 보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그런 찬양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늘 들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셨다 그런 말씀도 있고 기도가 예수님은 습관이 된 것이죠. 일상이 된 것이고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런 말 아니고 기도가 몸에 배이도록 기도의 일상화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그랬고 빌립보서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많은데 이 구절들을 전부 묶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하시겠죠, 그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로 이 기도가 이 맛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간장도 맛있는 거 있으면 참 맛있게 잘 먹잖아요. 이번에 우리 정문교회에서 김장을 하셔가지고 저희 집에도 김장을 한 통 김치를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한 2, 30년간에 먹어본 김치 중에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김장김치를 받고 한 일주일 이상은 다른 반찬 안 먹고 그 김치만 먹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맛있더군요. 정말로 맛있어요. 간장이나 김치도 우리가 그렇게 맛을 느끼고 맛을 알면 먹고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맛을 우리가 조금 깨닫게 되면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것은 기도해도 별반 효과도 모르겠고 또 맛도 모르겠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는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신지조차도 희미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말을 들으시고 기도에 좀 매진해 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나쁜 것을 나쁜 쪽으로 안내하겠습니까? 저의 소망은 항상 저의 말씀 전한 저의 이 말씀 때문에 이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제 역할입니다. 우리가 목사라 할 때 목자가 칠목자잖아요. 양을 친다 하는 이 친다는 것은 양을 잘 꼴도 먹이고 물 있는 대로 안내하고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잘 이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게 제일 큰 보람이고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신앙의 성장 혹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또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큰 일을 당하셔서 그제서야 급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놔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억하고 계셔서 언젠가는 그 기도의 효력을 기도의 어떤 능력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해놓은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예요. 시편 35편인가 거기 보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35편 10절인가 그런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도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기도 생활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과 당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기 오늘 제일 마지막 13절 끝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물론 오늘도 그 앞에 13절 앞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좋은 것이라 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대조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이 이야기한 그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성령의 원래의 뜻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요 푸뉴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푸뉴마라는 말은 숨, 호흡, 공기, 바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 소리가 잘 들리시죠? 잘 들리는데 들리시죠? 그죠? 잘 들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귀가 밝아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죠? 그럼 왜 들릴까요? 제가 아무리 크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의 귀가 아무리 밝으셔도 이 속에 공기의 파장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제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아시죠? 그죠? 우리는 귀가 밝으니까 들리는 줄 아는데 이건 귀는 수단일 뿐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공기의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성경에 이 성령을 푸뉴마라고 했느냐? 구약 성경의 히브리서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생기 혹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했어요. 제가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루아흐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프뉴마인데요. 다 동일한 의미로 숨, 호흡, 공기,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생명의 기운이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생명, 지구에 있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는 숨과 호흡으로 이루어집니다. 태아는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숨 쉬지 않습니다. 숨을 쉬면 양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폐에 물이 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숨 쉬지 않아도 엄마가 대신 호흡을 하면 엄마가 호흡하는 그 호흡이 엄마의 탯줄을 타고 아이에게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 그 산소를 공급받아 영양을 받아서 내쉬면 다시 엄마의 탯줄을 거쳐서 엄마에게로 엄마가 내쉬는 숨으로 아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생명과 아이의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이 이 호흡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탯줄을 끊고 나오면 그때 아이가 스스로 호흡해야 됩니다. 평생 스스로 호흡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머니의 뱃속에 나오셔서 지금까지 평생 50년, 60년, 70년 호흡하고 사셨죠, 그죠? 호흡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호흡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징표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 호흡, 숨, 바람을 성령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 말은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참 생명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생명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돈과 명예와 부귀보다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엄청난 부귀 영화를 주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게 좋은 것이 될까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거든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그거 뭐 시시하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세옹지마라는 거, 이제 중국에도 싸이웡지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세옹지마란 말도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말을 잃어버렸잖아요. 말을 잃어버리고 속상했는데 속상한 줄 아는데 이 말이 다른 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왔네요. 이득이 됐잖아요. 요즘 그런 말로 개이득이라 합니다. 개가 쓸데없이 인간에게 차별받고 욕 먹었잖아요. 우리가 나쁜 거는 다 개로 사용되는데 요즘은 개가요 좀 대접받습니다. 무슨 이득이 많이 생기면 개이득이다. 재미가 많이 있으면 개재미라 그러고, 너무 달면 개꿀이라 그럽니다. 요즘 개가 좀 대접을 받습니다. 자, 이 말을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으니까 말 한 마리 더 생겼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자기 집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럼 또 나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데 마침 전쟁이 났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들 다 전쟁에 가서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은 말 타다 넘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리니까 전쟁에 안 가고 살아 있었잖아요. 그까지가 세옹지마인데 요즘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요. 근데 생명을 부지한 것만 아니라 덕분에 그 마을에 젊은 남자로건 한 명도 없고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 모든 마을에 있는 색시들이 다 자기의 아내가 되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네.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복인 것 같아도 화가 될 수 있고 화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게 인생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신다. 이 좋은 것이 성령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생명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생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뭐 다른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치고 이거 말고 자꾸 어떤 다른 것을 구하는데요. 그것 우리가 순서를 바꾸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은 성령뿐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정말로 좋은 것도 주신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 주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A4 용지 2장으로 옛날에 빡빡하게 14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142가지 기도 제목 갖고.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거의 없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100가지 이상 나올 거예요. 내가 뭐 자식들부터 내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도와야 될 사람, 내가 도움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 많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어 보시고 1년 후에 만약에 이게 확률이 만약에 한 70%가 안 됐다. 그럼 저한테 따지러 오십시오. 그럼 제가 안 되는 거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이거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저에게 따지고 왔는데 제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장담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대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정말로 재밌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개꿀입니다. 개꿀이에요. 아이들 말로 개잼입니다. 개잼. 기도하시면 여러분 또 용서하시고 개이득입니다. 개이득. 그래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앞에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뱀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없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반드시 주시고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두리뭉실하게 응답하실 것이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도 야, 이 사람한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응답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